죄인을 아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죄인을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요나는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 메시아의 표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요나가 3일 동안 어둠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준다 하면서 나도 요나처럼 어둠 속에 있다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적으로 삼으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시대적으로 이제 그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리고 그가 예언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또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 예언이 꽤나 잘 맞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요나가 하는 말들을 보면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장 내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예언하면은 그대로 예언 필성, 정말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잘 쓰임 받는 사람이어서 요나가 국력이 회복될 거를 예언했더니 진짜 국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받는 선지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요나 목사님 이러면서 떠받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신앙보다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한테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언자는 예언을 시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만 해야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신 거에서 시키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이죠. 요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예언만 하기 때문에 좋은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예언이면은 마음껏 하고요, 자기가 하기 싫은 예언이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설교는 마음껏 하는데 하기 싫은 설교는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헌금 설교에서 많이 나타나요. 왜?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안 하고 듣는 사람이 좋은 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잘못 알거나 또 이 사역을 잘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 마음속에는 그 일을 하는 원동력 그리고 이유가 삐뚤어져 있다, 이게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요나의 삐뚤어짐을 이렇게 교정시켜 주려고 오늘 사장에서 박넝쿨을 하나, 풀떼기를 하나 들어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적대국, 이제 아시리아이죠, 아수르. 그 나라 성읍에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40일이면 망한다 이놈들아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나가 알기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가가지고 40일이면 망한다 이놈들아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하실 거를 아니까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나쁜 놈들 싹 다 망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쫄딱 망하게 해버리셔야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얘네들이 회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나가 안 가려고 아주 그냥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엔 나는 의로운 사람, 그런 마음이 있고, 쟤네는 나쁜 놈들, 그러니까 쟤네는 구원받으면 안 되고, 쟤네는 성공하면 안 되고, 쟤네는 그냥 다 망해버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적대국이 어디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아마 우리 대표적으로 두고두고 철천지 원수지요. 조선시대 그 일제 강점기 때 목사님들을 보고 일본에 가서 설교해라 그러면은 아마 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이제 중국 가서 해라 그러면 중국이 아예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은 어떨까요? 동포이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는 나라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별로 사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 러시아는 어떤가요? 참 이 사람들로 참 할 말이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싫어하는 나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은 산다, 이 진리를 가르쳐줘서 살 구멍을 열어놓는 거, 이것 자체를 요나는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막 뒤집고 막 해가지고 요나가 그 안에서 주여 항복합니다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정신 고쳐먹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막 뒤집어가지고 딱 내뱉은 다음에 요나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니느웨 성읍에 가면서 얼굴이 어땠을까요? 그 복음을 전도하는데 아주 찡그리면서 이제 얘네들 다 살았다. 어우 진짜 이 원수 같은 놈들 다 니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정말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표정으로 외쳤을 것 같아요. 40일이면 망한대 놈들아 이러면서 막 다녔던 것 같아요. 하루 길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역사하신 그 섭리와 그리고 역사로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습니다. 그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분 나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외쳤던 요나입니다. 그럼 누가 탕자입니까? 요나가 탕자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탕자예요. 요나가 탕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요나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꿀떡 삼켜버려가지고 못 나오게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는데 나오게 하셔가지고 요나를 기껏 살려놓으시고 살려놨더니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박넝쿨을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가 전도하는 걸 듣고 선포하는 걸 듣고 회개하는 걸 보고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다녀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이러고 전에 했던 죄들 다 실토하면서 막 자백하고 이제 다시는 그 죄 안 지려고 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요. 근데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이루어져서 화가 났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까지 예언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회복되리라 그랬더니 그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국력이 오히려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와 요나 목사님은 정말 백발백중 진짜 참 선지자다 이러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40일이면 망한다 이놈들아 했는데 안 망하니까 본인이 겉으로 볼 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위하여 전도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또 아주 잘해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죽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심령 상태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만 하면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겉으로 볼 때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으니까 뭐예요? 난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난 이제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러고도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러면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아주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화내는 게 그게 합당하냐? 야, 네가 화내는 게 그게 정당하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아주 그 다음에 나오는군요. 두 번째 묻는군요. 요나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남겨요. 내가 죽을지언정 합당합니다 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옳습니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 생각은 절대 굽힐 수 없습니다. 내 명예는 절대 목숨보다 귀합니다 하고 이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들이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박넝쿨을 이제 사용하시고 또 벌레를 사용하시고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사람을 편하게도 하시고 불편하게도 하시면서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요나를 또한 깨우쳐 주십니다. 요나가 이제 예언했잖아요. 40으로면 망한다 이놈들아 해가지고 정말 어디 한번 끝까지 회개를 버티고 있느냐 마느냐를 이제 지켜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이렇게 아래 보이고 언덕 위에 어디 산 중턱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자리 도봉산 거기 가면은 딱 그렇게 보여요. 서울시가 서울 요 북부 지역이 다 보이고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한 생긴 하나 있어요. 잠실타워. 날씨 좋으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광경으로 요나가 딱 거기 가가지고 딱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예언한 지 1일차, 2일차, 3일차 니들이 언제까지 회개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빨리 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더워요. 그리고 그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가 힘들게 초막을 짓습니다. 풀로 지은 텐트 비슷하게 짓습니다. 풀로 지었으니까 태양볕이 내리쬐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구멍 송송송송 난 그런 이 그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무 이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덥겠죠. 바람도 막 뜨거운 바람 불고 그러니까 덥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탁 피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그 초막을 덮으니까 요나가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죠. 광경은 아주 언제 망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구경하고 자기는 편하게 시원하게 그늘만 있으면 버틸 수 있게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얘네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걸 구경하고 있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관람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이 빨리 망하기를 고대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박넝쿨이 죽어버렸어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또 한 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더워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요즘에 더워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 덥잖아요. 요즘에 정말 죽을 것처럼 더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더워가지고 표현상 아유 더워 죽겠네 이러잖아요. 아니 요나는요 진짜 더워서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더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차라리 이 더위를 견디고 사느니 그냥 내가 죽어서 이 더위를 피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놈의 박너클을 왜? 이놈의 벌레들이 왜? 그래서 바람은 또 왜 이렇게 뜨거워?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는 여전히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막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죄 가운데 허우덕거리다가 죽을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죄인들이 더 박넝쿨보다도 귀했던 건데요. 요나한테는요, 이 12만 명의 영혼들보다요, 그 영혼도 없는 풀떼기 하나가 더 귀했던 거예요. 왜?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자기한테는 유익하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풀떼기 하나는 죄인들, 그 수많은 영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넝쿨 풀떼기 하나에 자기는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풀보다 더 귀하게 이 니느웨의 죄인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 데려가면서 이 요나라는 이야기를 이제 성극으로, 말씀을 연극하는 거예요. 그 성극으로 애들이 좀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비싸지만 이번에도 그 뮤지컬 관람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을 아끼신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문제 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요, 학교에 아이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요, 비정상적인 그런 문제 있는, 하자 있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고요, 정상적이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애들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예수님 전에 필요가 없는 거고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그런 걸 전혀, 뭐 부모님이 사랑해 주는 걸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갈구할 게 없어서 교회를 안 옵니다. 교회 오는 애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은 교회 가면 먹을 게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쉴 곳이 있거나 그래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목적이 그래서 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다 하나씩 뭔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얘네들은 되게 나쁜 애들이고, 또 얘네들은 희망이 없고, 얘네들은 소망이 없고, 얘네들은 정말 답이 없는, 제 아들이여 제 딸들이어도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애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미리 와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잘 믿어서 잘 나오는 애들이 볼 때는요, 얘네들은 죄인이에요. 또 담배 술 마시는 애들 죄인이에요. 죄인 취급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얘네들을 귀하게 아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또 수련회도 열고, 그때만큼이라도 얘네들이 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헌물한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행동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죄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득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이득이 안 돼요. 오히려 막 훔쳐가고 부셔먹고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는 손해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영혼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왜 아들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처지를 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이 죄인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이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이번 수련회에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아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낌받은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그 아끼심, 사랑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먼저 맛보았사오니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른 죄인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 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대로 그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연약한 아이들, 우리 학생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